여러분을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은 근래에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은 언제인가요? 제가 앞에 제시한 질문에 아름답다, 즐겁다 라는 단어들은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특별히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들이 있지만 균형을 가진 조화로운 형태로 인해 눈이 즐겁거나 귀가 즐거워진 것이라는 뜻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조화롭고 균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좋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8편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그가 하고 있는 표현들은 그가 보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 속에서 그가 지금 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격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 좋다, 아름답다와 같은 표현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주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감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홀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넘치도록 후하게 그 선함을, 아름다움을 즐기도록 하십니다. 즐거움을 누리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하루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분주함과 사리 사욕으로 인해 무뎌지게 됩니다. 또는 과도한 실용주의로 인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감각이 무뎌지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하루 안에는 순간적인 즐거움들이 산재해 있는데 쉬지 않고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틈이 없는 인생과 일중독은 우리를 순간의 즐거움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즐길 때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편에 이어져 나오는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온전히 즐기며 그 아름다움을 스스로도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피조물이 포함됩니다. 사람도 예외는 아니겠죠? 저자는 이러한 즐거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 인생 내내 우리는 자유로운 탐닉과 여흥을 다시 배워야 한다.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봤을 때 기독교 예배는 심오하게 감각적인 경험이자 즐거움과 기쁨을 위한 훈련의 기반이었습니다. 저의 경험만 봐도 20대 초반에 하나님을 믿지만 잘 알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친구의 이끌림으로 함께 갔던 예배의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예배 안의 찬양의 시간을 통해 내 안에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로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은 주님을 위해 평생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목마름을 주셨는데 그 목마름을 채우는 궁극적인 참된 즐거움은 우리가 갈망하는 즐거움을 온전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갈 때 이 갈망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온전한 해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해갈은 너무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기쁨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화창한 날씨,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 여유가 생겨 잠시 산책을 할 수 있는 시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을 때,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시간을 보낼 때, 누군가가 만들어준 맛있는 음식 한 끼를 먹을 때, 바쁜 일과가 예상보다 일찍 끝나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혹은 그림을 그릴 때, 게임을 할 때 등등 우리의 하루의 순간들 속에 즐거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나면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많이 있습니다. 바쁘고 실용적이고 급하고 산만한 우리는 무관심의 습관을 키우고 하루 중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내시는 이러한 작은 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의식적으로 잠시 멈추는 법을, 경배의 습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즐기는 법을, 즐거움을 잘 누리고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만히 누워서 넋을 놓고 TV를 보는 것도 삶의 작은 선물일 수 있지만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있어보자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커피나 운동 혹은 게임에서 얻는 즐거움은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지만 과도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무질서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챕터의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 중 가장 작은 순간들은 우리에게 경배와 분별의 습관을 길러준다. 그리고 회중 예배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감각은 이러한 작은 순간들을 구하고 받으라고 가르친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경배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 삶으로 돌아가 분별의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경배와 분별의 습관을 길러 진정한 선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발견함으로 즐거움과 행복으로 풍성해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챕터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 잠입니다. 잠은 우리에게 쉼을 줍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예민해지죠. 잠을 충분하게 자지 못한 다음 날은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만성 피로에 시달리거나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잠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안식입니다. 우리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듭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각자가 하는 루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씻고, 이를 닫고 스탠드를 켭니다. 아침에 정리해두었던 이불을 젖혀 몸을 누이고 평안한 자세로 누워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거나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두 손을 이불 밖 배 위에 얹고 잠을 청합니다. 물론 그 전에 기도를 합니다. 매우 간단한 루틴 같은데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니 세세한 부분들이 더욱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루틴은 거의 매일 반복이 됩니다. 이러한 반복을 통해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사는 도시 안에서 우리의 안전을 궁극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누가 지켜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셨고 그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신실하게 보호하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쉼이라는 좋은 휴식을 향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잠자리에 드는 우리의 모습은 가장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가장 무방비한 연약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청하는 잠은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표시가 됩니다.
육체가 피곤해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를 보며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믿으며 그 보호를 느끼기에 우리는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잠시 유대 문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해가 지는 저녁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나오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하루는 쉼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편안히 누워 잠에 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간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하루가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은 듯 보이는 데서 시작하게 합니다. 무력하게 잠이 드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잠들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잠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력하게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이미 그분이 하고 계신 일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자는 동안 우리의 능력에 의지했던, 우리의 노력에 의지했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의 선한 은혜 안에 머무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과 기도의 삶을 살기도 원하시지만 충분한 휴식을 누리도록 하기도 원하십니다. 이 쉼이라는 선물은 예배의 시간들과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반복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습득함으로 값없이 풍성하게 옵니다. 자, 저자의 마지막 말입니다. 매일 하루의 끝에 우리는 잠자리에 든다. 가장 평범한 하루도 알아차릴 수 없지만 분명하게 우리를 형성한다. 우리가 통제하지 않는 은혜로 우리는 잠에 빠진다. 쉰다. 근육에 힘이 빠진다. 턱이 느슨해진다. 무방비에 연약한 상태다. 의식 밖으로 떠내려간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굳게 붙들려 있다. 우리의 보호자이자 안내자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셨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루를 보내고 잠을 청하십시오. 잠드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잠을 허락하신 이도 그분이시기에 감사하며 우리가 가장 연약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여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책 전체를 통해 우리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삶을 살기 위한 도전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 도전들은 아주 순간적인 작은 것부터 좀 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은 것이든 좀 어려운 것이든 모든 것은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그분과 함께 보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작은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유지하는 것, 그 모든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지난 6번의 시간 동안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여러분, 앞으로의 삶에서도 그 고백이, 그리고 그 사랑받은 기억이 끊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순간순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더욱 변화되어져 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멈췄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여러분의 삶을 더욱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즐거움, 기쁨, 아름다움, 예술성을 경험합니까?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습니까?
아름다움이 교회의 선교의 일부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이 밤에 하는 규칙적인 일과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잠드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밤에 깨어있게 합니까? 육체적이고 영적인 쉼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한 주 동안 사랑스럽고 즐겁고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십시오. 당신의 밤의 루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쉼의 좋은 습관을 가르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 시간을 잠자리에 들고 잠을 충분히 주무십시오. 한 주 동안 잘 쉬는 것이 영적이고 육체적으로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묵상하거나 일기를 쓰십시오.